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天父，我们感谢你， 감히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主啊，我们原先都是罪人，但却因着信了这位耶稣基督，能够去领受你天上的你的话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让我们能够借着你的话语，能够明白主你在我们里面的旨意，照着你的话语，能够去顺服生活。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愿圣灵在我们的里面动工，让我们听得讲的一同得荣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 阿门。 자, 기적에 대한 용어와 이해입니다. 有关理解神迹的术语， 첫째 표적입니다. 首先是神迹， 세메이온 这叫塞米恩， 이런 단어가 있어요. 有这样的词。 표적, 상징, 기적 그 의미라는 거죠. 它的意思就是神迹、凭据、神迹啊，都是这样的意思啊， 어떤 영어로 보면 사인이죠. 也就是 sign 啊。 자,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적들입니다. 就是为了让人们能够理性的理解、接受和相信福音。 자, 두 번째는 이적, 테라스입니다. 然后第二呢是奇事 telas， 깜짝 놀랄 일. 惊奇的事， 이성을 초월하여 초합리적인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通过要超越理性、超理性的一个奇迹呢，让人们知道啊，原来确实是这样啊，和神界呢，最终神界来承认神的存在和荣耀。 자,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第三是全能，叫杜纳弥斯， 자, 폭발하는 힘. 这是一个爆炸力。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这一奇迹、这一神迹呢，是为了彰显上帝的伟大。 자, 네 번째는 요나의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第四呢是约拿的神迹，叫塞米恩。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要让，就是以这样的神迹，要显明他就是弥赛亚。 자, 이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约拿的神迹也都让你经历了、看到了，但你依然不信的话呢，就没有办法了。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在历史当中最显明的那一神迹呢，那就是耶稣的十字架和他的复活的神迹。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뭐 지나간 역사를 얘기한 거지만 당시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거잖아요. 所以呢，我们可以通过这样的神迹，也就是我们亲身的一个经历来认识。 자,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我们知道耶稣复活之后呢，也显现给12个使徒。 자, 나중에는 500여 그 믿음의 형제들이 한 번에 보이셨죠. 而且呢，耶稣复活的这样的一个事件，还有升天的事件，有500多弟兄也看到。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而且在众人所在场的现场呢，耶稣在那里复活，在那里升天，这是一个神迹当中的神迹啊！ 그들이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因为他们可以亲眼的能够看到确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왜 안 믿습니까? 但人们看到了，为什么依然不信呢？为什么呢？ 표적이 작아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 그래요. 不是因为他的神迹小，而是因为他们根本不相信。 기적을 보여줬어요. 神让他们看到了神迹， 왜 안 믿어요? 可是为什么不信呢？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不信的理由是什么呢？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那是因为你心中根本不想去信。 자, 믿음 없이는 없는 사람한테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죠. 一个不想去信的人，哪怕让他看到何等的神迹奇事，他依然不信的。 어떤 그 사업하는 여자 사장이 있었어요. 有一位姊妹呢是做这个生意的哈，老板。 암말기 환자였는데 그 이제 어제 그
선교사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 하늘사에서요. 他呢，却是癌症晚期哈，所以这样的一个光景。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주고 치료해서 깨끗이 나섰어요. 但有一位呢为他祷告，又是一个大夫哈，是一个中医的大夫，然后又是精心的治疗，让他得医治。 그래도 한 번 더 와보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然后他就好了很多。所以这个大夫呢也要求他，过一段时间你再来那个诊断就诊一下，但他没有来。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원자력 병원에서 그 암 그 검사는 원자력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有一天呢，在医院给这位姊妹来电话了。 연락이 와서 그냥 검사해 봤더니 깨끗하다고. 说呢，因为通过上一次检查，我们发现你已经现在完全痊愈了。 이제 병원에서 오지는 것 같다고. 所以呢是医院之前的，好像感觉以前医院的是误诊啊。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说这个姊妹得到了这样的一个恩典得医治了，那她应该可以说自己能够告白说这是神对她的医治啊。 병원에서 그 말기 왕기면 얼마나 CT나 MRI 많이 찍어봐가지고 그 말기 환자로 판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오진에서 원래 암이 없는데 이렇게 암 걸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오진했다고 말을 해버려요. 可以说之前他患病的时候呢，也进行了很多次检查，都已经确认的一些事情，但通过神的医治，通过那个大夫的一个精心的治疗，他才得这个痊愈的。但他却说呢，这肯定以前的肯定是医院误诊了他就没有把这个归荣耀给神。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也就是为什么他虽然之前是去教会的一个基督徒，但他是一个没有信心的这么一个 얼마 人。 후에 재발해서 죽었어요. 他呢，没过多久，这个病复发而死。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적을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믿음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진했다고 그렇게 말해보면 되냐 말이죠. 他应该对自己所经历的这种神迹奇事、神的医治呢，应该归荣耀给这位上帝才是，但他却说是这是以前误诊的，好像都是因为自己本来就很健康，本来就应该是这样。 자,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所以呢，这好比是什么呀？10个长大麻风的得到了耶稣的医治，他们回去了，重新回来又表示感谢的是只有其中的一个人呢。 자,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오래 살 필요가 없죠. 所以呢，这样的人，不懂得感恩的人，也没有必要活得更长久。 자, 그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으니까 또 죽는 거죠. 所以呢，他们是可以说没有活着的价值的。 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죠. 所以今天我们必须要有信心，必须要有感谢。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혈통 네 번째 가족의 도전입니다. 第四呢是血统家族的挑战。 자,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人们把耶稣的母亲玛利亚还有耶稣的弟弟带过来， 당신 모친과 동생들을 데려왔습니다. 说呢，我们把你的母亲和兄弟们带过来了。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요 동생입니까? 那么主说呢，谁是我的母亲，谁是我的弟兄？ 그리고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내 모친과 동생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然后耶稣伸手指着门徒说：“看哪，我的母亲，我的弟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说呢，凡遵行我天父旨意的人，就是我的弟兄、姐妹和母亲了。 오직 영적인 관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관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연결된 관계만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这句意味着，只有那属灵的关系，从天父那里领受的这种关系，以及通过遵行上帝旨意而建立起来的关系，上帝才会承认他。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因为相信这位耶稣是神的儿子，并相信他、接受他的，他就会获得天国的权柄。 자, 예수님이 진정한 혈연은 누구예요? 那谁是属于真正耶稣的那家族的人呢？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의 어머니라는 거죠. 就是凡遵行天父旨意的人，就是耶稣的弟兄姐妹和母 우리의 亲。 가족들이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我们的家庭要成为真正一个属灵的家族，那应该如何呢？ 복음안에서 한 비전, 한 철학으로 나아가야 돼요. 我们必须在一个福音里面有共同的意向。 부부라도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없으면 영적인 자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哪怕是夫妻、子女之间的关系，如果没有这样的共同的这样的一个属灵的我们的光景和看见，那我们不能成为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약 육신의 가족들이 참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如果肉身的家庭成员想成为真正的属灵的家庭成员，应该如何呢？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他们也必须按照上帝的旨意，在旨意当中彼此链接。 혈연은 이 땅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일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고 붙어 있어야 되죠. 血缘关系是一种暂时的关系，它使我们能够合作并互相鼓励。 자, 근데 반대로 대적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以完成我们在这个地上所接受的使命，即神救赎的工作。 자, 혈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형제로 자매로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即使我们有血缘关系，我们也必须渴望被主一起使用。 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주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所以呢，我们要在这地上的工作能够成为与神同工的这样的一个工作和学习，能够真正成为、渴望成为被主所使用的，在他家族里面的弟兄姊妹。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돕는 주님의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我们必须要成为帮助，也就是说做神工作的主的工人弟兄姊妹。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만이 비로소 영적 혈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只要我们链接于神的旨意的时候呢，我们才能够成为属灵的这种家族成员。 자, 그다음 12장에서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이죠. 12章的思考与应用问题。 자, 우리가 안식에 대한 방법, 생명을 살리는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为什么方式致力于在周日拯救生命的工作？ 안식이나 주일은 예수님처럼 살리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거죠. 在安息日，在周日，那你要像耶稣一样，要让对方得生命，养育他，栽培他。 우리가 주일 같으면 늘 살리고 구원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죠. 我们在主日应该是叫人得生命，要拯救他们，多做善事。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가지 이상 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我们在教会当中，我们的服事当中，都应该有个心智，我要为主、为教会、为弟兄姊妹、为教内的工人，我们要付出。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돌볼 수 있어야 되죠. 如果在教会当中有那还在软弱当中的，或者还在贫穷当中的，我们应该去帮助他们。 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어려운 일 당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줘야 되죠. 在生命当中，有各样的软弱，那我们应该加给他们一个勇气和勉励。 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형제한테 이렇게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그냥 하니까 그냥 신나고 재미있다는 거죠. 我听一个弟兄这个见证讲，他说呢，在他们的团契里面，他们就是竭力的为每一个肢体不断的鼓励啊、称赞啊。 자,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살만 나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죠. 在家庭当中，在任何一个场合，只要我们彼此来鼓励、称赞的时候呢，我们真的会觉得我所做的工作也好，我的生活本身是很有价值的。 자, 두 번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영혼을 탈취해낸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나눠봅시다. 第二呢，是否有过一场束缚强者并偷走他们的灵魂的、精神的、属灵的战争？ 자, 선교지 가보면 그냥 순수해서 그냥 귀신을 나가고 병든 자가 많이 고침받죠. 我们在宣教何尝能够看到医病赶鬼的事情处处都有。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거죠. 所以呢，我们在这地上呢，如果我们犯了罪，那我们就靠着耶稣的宝血，我们是要得到洁净的。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방어 기도를 해야죠. 所以呢，圣灵在我们的里面动工的时候呢，我们要靠着耶稣的宝血，我们也应当有抵挡的祷告。 자, 호사다말하고 성령 역사하는 건데 악령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죠. 我们必须要知道好事多磨也就是说总会有生命的工作的地方，就有魔鬼想要夺去其恩典。 자, 세 번째는 누가 나의 형제며 자매인가? 第三呢，谁是我的弟兄姊妹？ 내게는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형제와 자매가 있는가? 那么说，我有没有志同道合的弟兄姊妹可以尽主的事工呢？ 나는 주님의 형제로 자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我认为我可不可以被认作为主的弟兄和姊妹呢？ 자, 우리가 혈육들 형제 자매들 부모들은 아주 끈끈하죠. 那我们知道，我们家里的兄弟姐妹之间的关系是最亲的了。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그 혈연보다 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되죠. 那我们是在基督耶稣里面可以说比那血缘关系还宝贵的，所以我们应该彼此帮扶、彼此加力才是。 그 다음에 13장 왕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유. 然后是13章王建立的国度比喻， 천국 비유죠. 有关天国的比喻， 자, 7가지입니다. 有7条。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천국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当然，我们死后呢都会去天国，但这一段信息呢也在告诉我们，我们活着的时候在这地上所要享受的天国。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목적입니다. 耶稣救赎事工的目的呢是建立神的国度。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神的国度是神统治的领域，神在那里要做王。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됩니다. 神的国度呢，随着耶稣的到来而开始了。 자, 구약은 이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可以说，旧约就是为这个国度预备这国度的一个过程。 개인적 차원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在个人层面上，神的统治呢，是从我们相信耶稣的那一刻就开始了。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먼저가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마음의 천국, 지상 천국이 먼저입니다. 所以呢，不是我们死后去的天国在先，而是我们内在的这位天国在世上内在的这个天国更重要。 다음 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임금도로 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耶稣来是要在这魔鬼所统治的这世界上要建立神的国度。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죠. 上帝要在这个世界上可以说呢，要赶出这世界的王哈。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서 대접받고 싶어 하십니다. 我们的神愿意成为真正的王，在这地上得他应有的荣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我们要作为神的工人，我们要去一同建造神的 이 国。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마태복음 본장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马太福音在这一章中，通过7个比喻来展示天国的实际，展示从地上开始的神国度是什么样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난 7가지 비유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马太福音13章当中的7个比喻呢，表明神的国度正在地上发生。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발전합니다. 神的国从个人开始发展为教会，即基督的身体。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并进一步表明神的国是神统治的其成就、其实现。 첫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第一呢，它是从心而开始的， 씨 뿌리는 비유죠. 这是撒种的比喻。 마음이 기경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如果我们的心田没有被耕耘的话，那是没有果效的。 교회 성장의 단계에서 선악의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教会成长阶段，善与恶的共存， 가라지 비유입니다. 这是稗子的比喻。 반드시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不仅只有那好的粮食种粮，好的果子，也有那稗子啊。 교회 성장의 의적인 면을 보여주고 계자씨처럼 성장한다는 거죠. 也让我们看到教会成长的外在方面，就是芥菜种的比喻。 계자씨 비유입니다. 芥菜种的比喻。 네 번째는 교회 성장의 내적인 환경을 보여주죠. 누룩 비유입니다. 第四呢是教会成长的内在一面，就是面教的比喻。 자, 교회 운동의 기쁨입니다. 教会运动的喜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藏在地里的宝贝的比喻， 진리를 밝게 세우는 감격입니다. 那就是显明表明其真理的时候所带给你的喜悦。 여섯 번째는 교회 운동, 가치성, 기준점, 진주 비유입니다. 第六呢是教会运动的价值与珍贵，那就是珍珠比喻。 귀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해서 값진 진주를 사라는 거죠. 那你要发现那边有宝贝，那你就付出那相应的一个代价，要把它买赎过来。 자, 일곱 번째 교회 운동의 끝은 심판입니다. 第七呢，教会运动的终结就是审判， 부물과 고기 비유입니다. 这是撒网的比喻。 역사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换句话说，它表明教会运动始于 교회 耶稣。 운동, 천국 운동은 예수님의 씨로 시작됩니다. 那天国运动是始于这个种子是耶稣。 예수님의 씨로 치러져 예수님으로 성장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됨을 보여줍니다. 通过耶稣成长和进步，并与耶稣基督最终完成。 자, 교회 운동은 정적인 운동이 아니고 동적인 운동입니다. 这说明教会运动是动态的生命运动，而不是静态的运动。 생명 운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在告诉我们，这是一个生命的动态运动。 자, 그다음에 그 13장에서 보면 그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 13장에는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在13章以前呢，主没有用比喻， 왜냐하면 이 비유를 사용하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감추인 비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因为当门徒问耶稣的时候呢，主回答说是因为这是一个隐藏的奥秘。 천국은 베일에 가해는 비밀 이야기입니다. 天国是一个笼罩在神秘之中的奥秘故事。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 비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那么有些人呢就应该听这些奥秘故事，而又有些人是不该听的。 시편 6편 9절 10절을 인용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를 사용하는지를 이유를 밝히십니다. 主引用以赛亚书6章9到10节来解释为什么他要使用这一比喻。 자, 사람들의 마음, 귀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며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因为百姓的心、耳朵、眼睛都变得昏暗、刚硬、盲目。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참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발동하여 이제 사모하고 듣죠. 比喻的使用呢，激起了那些真正想知道真相的人的好奇心。 자, 그러나 반역하는 사람들에겐 진리를 숨기는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同时也成为那反
这个向叛逆者隐瞒真相的一种方式。 이제 이 진리의 진주를 돼지에게 전지하지 않으시려는 의도입니다. 所以呢，他并不打算把这些真理呢扔给主。 자,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늘 열려져 있습니다. 一群渴望神、顺服于他统治的人，神向他们敞开着自己。 대적하는 자들이나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비밀이 천국 복음입니다. 所以呢，对那抵挡的人，那么这一奥秘是关着的，这个天国的奥秘是 보는 关着的。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所以呢，能看到的是有福的，能听到的是有福的。 함께 있으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就是你在一起的时候呢，你看不到，但旁人却看得很清楚，这样的例子也有。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很多的时候我们看不清，那是因为我们的心顽梗。 자, 하나님의 진리를 보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所以呢，神只要差真理到我们中间，我们的心就应该是开启的。 그 마음에 열려 있다는 뜻이 뭐예요? 什么是我们心里开启呢？ 닫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被关闭又是什么意思呢？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就是要拒绝听神的话语，就是不想听、不想去顺服的人。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因为你讨厌、不喜欢的时候呢，再给你多么昂贵的，也都无济于事。 자, 마음을 여는 건 뭐예요? 那如何能够开启他的心门呢？ 진리의 말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你应该向教会的礼拜开启，能够去更多的来参与。 자, 교회 성장을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知道谁最大的在妨碍着教会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얘기하고 목사님 대해서 부정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냐? 那么是一群对教会说否定的话，说教会坏话，说教会的弟兄姊妹坏话的人。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다치죠. 因为听到这样的以上的这样的内容，我们也容易的把心门关闭。 신천지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맨 먼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新天地呢，这个异端呢，他在教会里面不断的就是离间挑拨，就是为了让教会分裂。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我们应当特别的要小心这样的人。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我们去祷告，天父，我们感谢你、赞美你、称颂你，主啊，我们愿意牢牢的站在你圣灵的感动和他的带领真理当中，以此不至于摇动，一生跟随我们的主。祷告奉我主耶稣基督的圣名， 아멘. 阿门。